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들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어둠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셉은 축복의 머리가 되었다 하는 제목입니다. 요셉은 축복의 머리가 되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창세기 41장 3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좀 이상하게 떴네. 원래 이렇게 띄우나요? 성경 구절만 띄우는 게 아니고? 네, 한번 해봅시다. 네. 다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경험한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이 뭐냐면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점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은 뭐냐?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 새 영적 존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간이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죠. 또 천사 중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따라서 역사를 좌우하는 세력은 2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이 2가지 세력의 상호작용이 역사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에만 주의를 집중하면 어떤 일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세계에만 익숙한 채로 살고 있고요.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고 그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 2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분명하게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을 보고 세상 역사를 보는 관점을 둘로 나눈 것.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개인사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운명까지 세계사까지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그 관점을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거보다 또 한 단계 나가서 말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세계보다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할 영역이 보이지 않는 세계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은 영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20년 지나니까 낡아지면서 지금 선수 교체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저쪽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영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끄집어내져서 폐기물로 다 돌아갈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본당도 언젠가 되면 우리가 다른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머물다가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가 너무나 낯선 얘기, 먼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일이 잦은 목사 입장에서 보면 나의 때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돼요. 젊은이들도 일찍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철이 든 것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니 창조주에게 돌아갈 때를 너희들이 인식한다면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을 가볍게 살지는 않게 될 것이다. 지혜가 여기 있다. 전도서가 말을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영속하지 않습니다. 영은 불변한 진리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이 형성되는 것은 이 영적 세계인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축복은 영적 차원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계획만 서는 게 아니에요. 성취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선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되는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의 현실에 선하고 아름다운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로 축복이 미치는 영향은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고요. 흔히 가족이나 가문이나 지역사회나 더 나아가서 온 나라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축복은 그 영향을 취소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 때까지, 축복의 영향이 취소되는 어떤 일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해서 후손에게 이어져 갑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축복이 내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 도중에 무언가를 끊어내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후손에게 계속 축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축복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이 축복이 오지? 어디서부터 이런 축복이 나에게 나타난 거지? 어떻게 해서 내게 이 축복이 주어졌지?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이 페이버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나에게서 출발한 것 같지 않는데? 어디서론가 내게 흘러 들어온 것 같은데?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드렸던 말씀, 축복은 초자연적인 힘이 실린 말이에요. 축복은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힘이 실린 말입니다.
말이에요. 축복은 초자연적 힘이 실린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만 모든 축복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에서 축복이 내리는 사건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주어진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다시 뭐라고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멘. 축복이 내린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이유를 주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근본 이유라는 겁니다. 네가 내 명령을 이렇게 지켰으므로, 준행하였으므로 하는 거죠. 내가 네 말대로 네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내 말대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린다.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축복을 받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뭐냐? 축복이 세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축복의 특징, 세대를 이어서 후손에게, 특별히 그 축복이 끊어질 어떤 이유가 생기지 않는 한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복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는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요,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축복하고 있는 사람이 맏아들 에서라고 생각하고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훔친 축복도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좀 약간 냉소적으로 책 제목을, 훔쳤다, 야곱이 축복을 훔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까 하는 뭐 좀 그런 건데,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내리기 전에 먹고 싶어한 사슴을 사냥하러 나갔어요. 먼저 전제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큰 아들은 별명이 뭐였죠? 들사람. 싸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야성적이고 사냥 좋아하고 친구들 데리고 막 사람 모으기 좋아하고 대장 노릇하기 좋아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에서가 뭐 하찮은 남자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사람이 따르는 남자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쌍둥이 중에서도 에서를 좋아했죠. 두 번째 야곱, 쌍둥이지만 야곱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장막 안에 거하기 좋아했대요. 나가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약간 내향형처럼 이렇게 집사람이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항상 안에 있어요. 어머니하고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 맏아들, 마음에 드는 이
맏아들에게 이제는 축복을 선포해야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가깝다고 생각했는지 축복을 내리겠다 생각하고 아들에게 얘기하죠. 에서야, 네가 나가서 사냥한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먹고 힘을 내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집안에는 항상 듣는,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고, 집안에서는 아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리브가가 딱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책이 즉시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슴을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 그 기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이려고 이 아내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요,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려고 방금 잡은 염소 새끼의 그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이 야곱의 팔에 이렇게 붙이고 가슴에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 염소 새끼 고기를 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간을, 어떤 양념을 좋아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염소 새끼 가지고 마치 사슴 고기인 것처럼 만들 수도 있었던 여인이 바로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가정에서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눈은 어둡지만 그래도 귀는 아직 어둡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래요. 네가 에서 맞냐? 그러니까 예, 에서로서이다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까이 와봐 해가지고 뭐 만져보죠. 가슴도 만져보고 팔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거든. 털이 많으니까 에서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에서로되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다 에서 목소리 같지가 않거든. 굵직한 남성미 넘치는 그 목소리가 아니고 아버지 하는 야곱 목소리가 금세 그 음색을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이삭인 줄로 그냥 믿어버리고 리브가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의 범위가 엄청나게 광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축복이 세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세대를 이어서 후손에게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거의 즉시 에서가 자신이 사냥한 사슴고기로 아버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삭은 자기가 속아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삭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미 발설한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예언적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언된 축복이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었던 야곱은 축복을 받고 들사람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회를 찾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몸을 부지런히 놀리는 들사람보다도 부지런하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기회를 중요시하는, 그리고 말을 중시하는 그 집사람이 결국 승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영민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요한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기회를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치고 들어가는 이러한 영적 기민함, 영민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축복의 초자연적인 특성을 여기서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단순히 소망이나 호의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은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면 축복과 저주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줘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축복을 선포하고 있고요. 나머지 15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54개의 구절은 저주를 다루고 있어요. 축복보다 저주의 항목이 더 많죠. 사실 이스라엘이 축복보다는 저주를 더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저주를 많이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저주와는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축복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아멘. 저주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청산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항목을 자세히 배울 필요도 없고 저주 항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 항목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1절 2절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1절 2절에서 보면 모세는 우선 축복의 원인을 말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다시 2절에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이죠.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 다시 말해 당신의 진정한 제자로 인정하는 사람을 이와 비슷하게 묘사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신약 성도들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근본 요건은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축복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약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많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뭐 굉장히 많죠. 그걸 좀 요약을 해봤어요. 리스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약속하셨어요. 이거 한번 다 띄우셨군요. 잘하셨어요. 내가 밑줄 안 쳤는데 잘하셨어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의 축복. 네 번째는 승리입니다. 다섯 번째 번성의 복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3절에서 모세는 한 가지 생생한 표현으로 축복 리스트를 매듭을 지어요. 뭐냐? 신명기 28장 13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셨어요. 요게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 높은 지위와 명예, 물질적인 풍요로움, 건강, 승리, 번성, 하나님의 총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다 현실 속에서 나타나느냐,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 머리가 되게 함에 있고 위에만 있게 한다 하는 이 말씀에 담기는 거예요.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적 어떤 그 영성의 영국 분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그 특별한 그 원조 역할을 하신 그 리더인데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 말씀 신명기 28장 13절 이 말씀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뭐가 머리냐? 뭐가 위에만 있다는 말이냐? 그건 이거예요. 머리는 결정을 내리고 꼬리는 그냥 끌려다니느니라 그러시더래요. 딱 한마디. 머리는 결정을 내리고 꼬리는 그냥 끌려다니느니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을 돌아보면 머리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인가요? 이게 머리입니다. 이게 위에만 있는다는 말입니다. 머리는 결정을 내리고 꼬리는 그냥 끌려다니느니라 그러셨는데 여러분이 머리처럼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통제하고 그 결정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 이어서 꼬리가 되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세력과 상황에 무작정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꼬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는 결정을 내리고 꼬리는 그냥 끌려다니는 건데 지금 당신이 여러분이 머리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적절한 결정도 내리고 그 결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꼬리처럼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이나 혹은 상황에 그냥 내 삶이 그냥 무작정 끌려다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냐 질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요셉 프로젝트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요셉은 축복의 머리가 된 사람이에요. 머리 되는 축복, 축복의 머리. 제가 축복의 머리라는 것은 머리 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축복 현상은 대개 인간적 혹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는 역사, 머리가 되어서 물질적인 풍요와 높은 지위와 명예를 구가하고 건강을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축복의 현상, 절대 인간적인 그 계절이 바뀌는 자연스럽게 순환적으로 당연지사 노력하면 되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자연적인 방식, 인간적인 시간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축복의 머리가 되는 과정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는 말입니다. 순식간에 혹은 단번에 운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축복하신 그 자리로 단번에 갑니다. 순식간에 이동하는 거예요. 요셉이 딱 그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죄수에서 제국의 총리로 올라섭니다. 꼬리 중에 꼬리,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머리 중에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한눈에 보고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물질적인 풍요 당연하죠. 그 애굽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자기의 머리인 바로의 정치적 운명까지도 자신이
흔들면 흔들릴 수 있고 세우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풍성한 삶을 사니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다 번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과 400년 동안에 70명 이민자로 애굽에서 자기의 가족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100만 이상의 커다란 국민으로 만들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번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43절 우리 오늘 본문에 그 중반부터 후반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페이버가 나타나면 자기 윗사람도 자기를 인정하고 아랫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인정하는, 바로와 모든 신하가 요셉의 그 말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누가 머리입니까? 바로 요셉이 머리입니다. 바로도 요셉보다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요셉의 머리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권면들이 애굽 전체를 결정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자기를 지혜롭고 명철 있는 자, 잘 관리할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제외한 채 진심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이렇게 7년 폭령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서 바로의 이름으로 창고에 다 비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폭령 기간 동안에 경제가 그냥 인플레 현상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5분의 1씩 딱딱 걷어가지고 무조건 창고로 집어넣고, 다음에 또 창고로 집어넣으면서 전에 있던 곡식을 오히려 팔고 새 곡식으로 계속해서 갈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순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플레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이럴 때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항상 내가 많이 먼저 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죠. 그죠? 그래서 흉년 때 부자가 되는 사람들 많아요. 저기 뉴질랜드 가면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게 크라이스트처치에 제가 집회를 2번 갔었는데, 처음 갔더니요 도시 절반 이상이 다 건물이 다 이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건물은 아주 무너졌고요, 지진이 강타했거든요. 그래서 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제일 큰 그 성당도 절반이 무너져 가지고요, 지금도 아직 보수가 완전히 안 끝났대요. 그리고 모든 시내 다운타운에 그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금이 쩍쩍 가가지고요, 쓸 수 없는 건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와 있던 중국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진 때문에 놀라가지고 다 크라이스트처치를 떠나는 겁니다. 북섬으로 가고 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막 그러는, 한국 사람은 그때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안 떠나고요, 그 건물들, 그 땅들을요, 똥값 된 그 땅들을 집들을 다 산 겁니다. 다 샀어요. 건물들, 저 도시 중심부에 있는 건물도 사고, 그럼 가정집들도 사고요. 조금씩은 삐끗삐끗하거든요. 그걸 다 사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안 거죠. 지진을 많이 겪어봐가지고요, 이거 다 사람 떠난다, 건물 이렇게 똥값 된다, 그럼 우리가 다 산다. 근데 이거 한 5년만 있으면 다시 재가격 찾고, 다시 5년 있으면 2배는 뛴다. 이걸 계산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에서 다 매입해가지고요, 역시 5년 지나고 그러니까 고가가 된 거죠. 그때 또 다 팔아서 현금화하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 때에 이렇게 독과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그러면 또 경제가 망가지니까, 그럼 정권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
저축해놨던 곡식들을 일정한 필요만큼 이렇게 방출을 하는 거죠. 제가격에 방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심도 안정시키고 경제도 든든하게 해서 바로의 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런 제안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도 없고 예측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그러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까지 쫙 말하니까 요셉이 단번에 바로와 신하에게 신임을 얻고 총리로 단번에 노예인데 그 죄수인데 단번에 총리가 돼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선포하고 42절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반지는 왕이 결제하는 겁니다. 이게 왕이 결제하면 인사권 그 다음에 재정권들이 전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인장반지입니다. 이건 인감입니다. 인감. 이걸 끼워줘요.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자기 목숨을 구해준 그 배너에게 구출을 받았던 그 누구죠? 해군 사령관이 몰려온 그 높은 고위직이죠. 그 사람이 배너를 자기 양아들로 삼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 하고서 손에 끼워줘요. 그런데 배너가 자기는 메살라에게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그 양부를 떠나면서 반지를 빼서 아버지 손에 다시 밀라도에게 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맡기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그 보면 인장반지가 이렇게 메살라고 돈 거래할 때 도장 탁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인장반지를 줬다는 것은 재정권을 인사권을 전부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머리입니다. 통제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의 마차, 바로의 승용차에 타고 딱 지나가면 엎드리라. 쉬 그러면 전부 쫙 엎드려야 되는 얼굴 떨었다간 죽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결정하고 통제하고 그 모든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머리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친절하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정리했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정리된 축복 리스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높은 지위와 명예, 물질적인 풍요, 건강, 승리, 번성, 하나님의 총애. 할렐루야. 이 복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5년 요셉 프로젝트 14년이 시작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저는 요셉들이 많이 출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출연을 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비슷한 사람을 제가 보았고요. 그 이후로. 그런데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가는 2024년 이제 2028년이면 이 모든 14년 기간이 끝나는데 남은 흉년 7년 동안에 2022년부터 28년이 흉년 7년 기간인데 지금 아주 어떠한 일들이 만민을 흑암이 가리우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중반인데
2028년 될 때까지 요 남은 24, 25, 26, 27, 28 요 5년 동안에 이제 24년도 거의 다 갔어요. 남은 4년 동안, 남은 5년 동안에 이제 진짜 요셉들이 출현할 겁니다. 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를 잘 보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물론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이종민 집사님에게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계절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된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같이 한번 기도했었고요. 오늘 바로 며칠 되지 않아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도 더 많이 하라 그런 겁니다. 그때 제가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광을 발산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나도록 그냥 블레싱했고, 그분들도 아멘했고, 내 생각 이상으로 또 시간도 당겨주고 더 좋은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셉이 되셔야 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을 여러분의 현실에서 이제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주도권이 없이 그냥 질질 꼬리가 돼서 딴 사람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식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배우자가 끄는 대로 그냥 이거 옳지 않아도 그냥 끌려가고, 어수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머리가 되리라. 주장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거칠게 대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고, 세지란 말이 아니라 영권으로 요셉과 같은 축복의 머리가 되는 그 영권으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어둠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도하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응답되기를 바라고, 현실에 치여서 현실에 끌려다니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흉년, 요 프로젝트 14년 중에서 요 흉년 기간, 요 마지막 이 4년 5년이 우리가 주도권을 취하는, 내 인생의 머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절입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주님, 저의 어느 부분이 머리가 돼야 합니까? 어느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서 머리가 돼야 하고 위에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까?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내 자녀들이 위에만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다 그랬어요. 아낌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속임수가 거기에 개입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 간절한 그 중심, 심리가 굳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기회를 타고 갑자기 절대 맏아들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맏아들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그 후손까지 그 복을 이어주는 좋은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순종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낌없이 하나님의 빛들이더니 그 놀라운 복을 자자손손 모든 민족에게까지 끼치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본받습니다.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나는 결코 꼬리 된 인생을 살지 않고 싶어, 나는 머리 된 인생을 살고 싶어, 내 인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해. 그렇게 굳게 심지를 굳게 하더니 드디어 기회가 자신에게 왔을 때
그 기회를 부여잡고 축복을 받고 자기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는 그 놀라운 야곱의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끝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더니 감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그 나라의 제국의 총리가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초자연적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의 역사가 강력한 힘으로 요셉을 높은 것으로 단번에 순식간에 급속하게 올려놓은 것처럼 부의 이동도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회복도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축복의 자리로 이동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 우리의 모든 청년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요셉의 머리됨의 축복, 축복의 머리가 된 요셉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흉년의 기간에 요셉이 드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요셉들, 요셉으로 운명지어진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르티베레 코마라시 알바르토네 임바라스로 델라 치르데베 손드로 티페리칸스 이살랍드람방카리안 토로스 파살라이텐주 에나가리오 슈라다 라이젠드루스 마셀라파 이스파세스 라제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 운명의 자리로 진짜 요셉들이 자신의 운명의 자리로 가는 역사, 아버지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이 마지막 선두주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 요셉의 자리로 아버지 그 이동의 자리로 가게 주시옵소서. 이동의 자리로 가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드라이테르 코산드라티 암마카르 소벨라디 아라바스 이라마디 아르스마톨로 칸드로스 파살라티 안다라 코마라 인다라티 오르고 사르발라디 아르카르도 마샬로 카리안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적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들어온 모든 온라인 성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그 초자연적 승진, 요셉의 초자연적 승진이 모든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나타날지어다. 홀리가 트로마소로 발라티아 마카르소 이라브라티아 오르도냐 건반사리 토로바스. 할렐루야 오르발라디안 요르단스 엔카로드마 샬로카리아스 돈드로티 아르간손 솔로티 아라바스. 할렐루야. 뼈가 어긋났던 분이 있습니다. 다리뼈인지 팔의 뼈인지 모르지만 뼈가 심하게 어긋났었는데 제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이 있습니다. 상한 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부분을 완전하게 고치셨습니다. 뼈가 어긋났던 분, 뼈가 자리를 이탈했던 분인데 다시 회복은 됐지만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후유증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제 여러분 기도합니다. 요셉의 승진, 요셉의 초자연적 승진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요셉의 초자연적 승진, 꼬리에서 머리로, 아래에서 위로, 꼬리에서 머리로, 아래에서 위로, 꼬리에서 머리로, 아래에서 위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꼬리에서 머리로, 아래에서 위로, 꼬리에서 머리로, 아래에서 위로, 다시 꼬리에서 머리로, 아래에서 위로. 요셉의 초자연적 승진, 요셉의 초자연적 승진, 요셉의 초자연적 승진.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내 자녀들은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할렐루야. 도마타리오 다라다마 샬로 카리안 소로벨라티아 우르말라디오르 카르노마 샬로 카리아 소로바티알라마스 이살멘데리오 톤드로스 바살라에젠 잉갈라티아라반 잔다라 카리안드로스 이스란덴드라이 텐드로스 바살라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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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Oh Lord, shake, Ishaloparians.